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중앙에 위치해 있고 통상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은 나라를 통일하고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왜 다윗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결국에는 그 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언덕에 위치해 있고 또 사방이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수월한 지형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성을 둘러치고 통치의 기반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이제 다윗은 든든한 터전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바알레 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럇 여아림,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바알레 유다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 이런 신앙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죠. 법궤 옮기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법궤는 그래서 한동안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법궤는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날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춤추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진 다음에 예루살렘은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살던 주목받지 못했던 이름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자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여호와의 산, 이렇게 불려지면서 그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품격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품격 있는 곳이 된 거죠. 우리는 살면서 가급적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 바로 그것이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좋은 곳이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좋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교육의 환경이 좋고 또 교통이 편리한 곳, 그것을 사람들은 좋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좋은 환경이 어디고 좋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법궤를 옮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어요. 일개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그런 땅이었던 이 변방 예루살렘이 법궤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부각이 되었고 그것은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오르는 것, 그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것을 1차적으로 어디로 보냐 하면 바로 화면에 보시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볼 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이곳이 바로 주님의 산,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그것도 거룩한 곳이요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바로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 거룩하고 소중한 이 땅 여호와의 산, 여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자격을 4가지 조건으로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냥 가는 법은 없죠. 그래도 최소한 거울은 보고 나갑니다. 때로는 화장도 하고 우리가 입은 이 복장에도 신경을 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요. 주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핑계와 사정을 대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화가 난 임금이 자격 여부를 이제 따지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보니까 아주 다양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을 묶어서 내쫓았어요.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초청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예복을 갖추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초청장, 이건 누구에게나 다 보내집니다. 예외가 없이 누구에게나 다 보내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격이 필요합니까? 여기 4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첫째로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손은 만들고 표현하는 데 필요하죠. 이 세상의 상당수가 우리 인간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대에게 욕으로 갈 수 있고 칭찬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경의를 표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손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끌기도 하고 창조해 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손으로 상당한 행위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깨끗할 수만은 없었어요. 만져서는 안 되는 거 만진 적도 있습니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함부로 만들기도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손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성막과 성전 앞에는 물두멍을 놓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물두멍이고 그리고 물두멍이 놓여진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들,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제사합니다. 제사장은 번제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를 받아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번제로 드리면서 손에 묻었던 이 짐승의 기름, 태우면서 끓인 그 재, 이런 것들 손에 묻었는데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손으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그 앞에 필요한 거예요. 성소에는 정결한 손, 깨끗한 손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이 자리가 곧 성소고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여호와의 산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당 출입문 앞에 물두멍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때 묻은 나의 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이 손 가지고 해왔고, 터치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내가 손댔던 그런 이 더러운 손, 이것을 저 출입문 앞에 들어올 때에 내가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의 찬양 인도 끝날 때까지 저 출입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손을 물두멍에 씻는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손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죠. 손이 깨끗한 자를 만나 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손을 먼저 깨끗하게 하여 예배의 격을 갖추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속을 가리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나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을 가리고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가리고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을 일이 있으면 웃으면 돼요. 울 일이 있으면 울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속상하면 얼굴 보면 수심이 가득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투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웃음이 나와도 웃질 않아요.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가 나도 속에 두고 보자 하면서 마음에 더러운 감정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얼굴이 그저 막 시시각각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사람이,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은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어요.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건지 칼을 갈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은 속에 숨기는 게 없어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곧 아이들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동일해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의 마음은 바로 청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에 이걸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게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그걸 숨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수나 잘못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주님의 성산을 오르는 데에 발목을 잡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여호와의 성산에 당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거는요,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주님의 성산, 여호와의 성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 자리에 앉았으면 성산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목표를 두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집례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보긴 보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두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뜻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 예의와 격을 갖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도 단정해야 되고요,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향하여야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격을 갖춰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어떤 사람인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맹세는 주로 우리가 언제 많이 하냐 하면 다급할 때 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생길 때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꼭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맹세한 내용이 나오죠. 야곱은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생각지도 못한 복을 선포하셨어요. 광대한 땅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뻗어나게 해주시고, 후손들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선포받은 야곱이 감격했어요. 감격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맹세는 거짓된 맹세였어요. 하나님은 선포한 말씀을 이루어 주셨지만 야곱은 거짓된 맹세를 했습니다. 거짓된 맹세는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맹세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고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주님 만나기를 주저없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청결합니까? 나는 허탄한 데 뜻을 품지 않고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맹세했던 많은 말들
지키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가 나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이 거울이 나를 좀 비춰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